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처음 들어보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깍두기 예배였으면 좀 더 편안하게 해서 더 짧게 했을 텐데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리는 모양으로 있으면서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와 설교도 되게 길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되게 짧아요. 지금 유튜브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 민족의 명절 설인데 설에 많은 분들끼리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살 많이 빠지십시오. 새해 살 많이 빠지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그리고 많이 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이었던 것 같아요. 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도 아마 복일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6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복이란 내용이 단어가 4번 들어가 있습니다. 4번.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4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올해 어떤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어떤 복? 로또. 그거 이 원고에 있어. 네 보여드릴게 나중에. 원고 있습니다. 로또 또 뭐 있어요? 예? 건강의 복.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로또를 얘기하고 좀 건강하고 싶으면 이제 건강 얘기하겠죠. 아프신 분들은 저는 좀 날씬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살을 빼도 금방 살이 쪄버리고 날씬해질 수 있는 복이 왔으면 보통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것들을 꿈꿉니다. 이를테면 로또를 왜 원해요? 가난하거든 지금. 진짜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가난해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개 뭐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로또. 당연히 그렇죠. 1등이면 금상첨화고 2등, 3등이라도 좋습니다. 그렇죠? 로또 저도 그 맛을 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꿈에서 이상한 숫자가 한번 보이길래 이상하다 해서 일어나면서 기억을 해놨어요. 근데 그날이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 개청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의자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드림교회 가서 우리 이제 교회 없는 접었다 폈다 하는 그 가벼운 의자 있거든요. 그거 한 30개를 가져다가 막 날라주고 막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보니까 내가 꿈에 꿨던 그 숫자가 있었는데 로또 아니야 혹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로또 한번 긁어봐. 그 숫자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4개까지는 기억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분주하게 설립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나머지 2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2개 알려줬어요. 근데 기억났던 숫자 4개는 맞고 아무렇게나 찍었던 2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 친구는 저한테 원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내랑 저랑. 네. 로또 그런 신기한 경험도 좀 했었고, 그래서 이 꿈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이상한 숫자가 보인다든가, 그때 한동안 되게 민감하게 혹시 이것도 그거 아니야? 막 그런 이제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예배 때문에 숫자를 까먹은 건, 야, 너는 목사야 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은 바, 내 계획과 수고를 넘어선, 그리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꽁으로 얻어지는 이로움, 또 엄청난 뭐 이렇게 결과, 뭐 그런 것들이 또 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복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라고 하면 또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수고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머리 만지고 세수하고 씻고 화장하고 뭐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또 만나기 싫은 그 사람, 또 맞닥뜨리기 싫은 그 현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그래도 그 일 가운데 수고한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고 계획한 것 이상의 내용의 어떤 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나 열매가 없을 때 느끼는 박탈감, 그 박탈감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기쁨을 금세 까먹을 만큼 엄청난 낭망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 나도 모르는 뜻하지 않은 큰 복을 누렸다 해도,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 만큼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내 일상 속에서 그 낭망이 너무 큰 바람에 그 복의 내용도 다 까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찬양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 보통 이런 거 하면 따라 부르던데, 다시 시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복을 누리고 좋을 때는 찬양할 줄 알다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전 것은 복인지 화인지도 까먹고 낭망하더라는 거예요. 낭망하더라.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상처가 너무 크니까. 매번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도록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해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가 와야 되고, 적절하게 해가 비춰주고 비가 내리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농사가 잘 됩니까? 건강히 받쳐줘야 됩니다. 건강히. 그리고 자기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먹을 만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그 모든 땅의 것을 소비해 줄 시스템도 존재해야 돼요. 내 주변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됩니다.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노동의 대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늘 한결같이 내 수고한 대로 나와지지 않는다고요. 몸이 아프거나 다쳐버리면, 또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그걸 해결하려 치면 내가 겪었던 그런 수고를 통해 맺은 그 열매들이 순간 다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조금씩 모았던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교회를 나와서 개척하기 전, 완전히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조금씩 모았던 돈, 마이너스 통장에 받았던 돈, 이런 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그 강아지를 이름 말하면 애들이 또 집에 가서 뭐라 하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그걸 떨어뜨린 거야.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다리 부러졌으니까 부러진 대로 살아라 그러지 못해. 병원 가니까 수술비가 100만 원 나왔죠. 100만 원. 수술비 100만 원입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낭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낭망의 길로.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내가 누릴 만한 여건이 충분히 있어도 그것들을 할 수 그런 걸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에 이게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나빠져 버린다든가 다치게 된다든가, 그러면서 손해보는 시간, 경제적인 여력,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마음,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수고한 만큼의 가치와 내용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이전에 누린 복 때문에 찌워진 기쁨의 내용이 박살이 나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치 설정된 것 마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인 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이 좋고 계획을 잘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도 늘 수고한 만큼은 뭐 이렇게 대가로 얻고 그 열매를 경험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살아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 뭐냐면 수고한 만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보장. 그 수고를 통하여 오는 복은 여호와께서 설정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가보시면요, 창세기 3장 가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처음에 수고를 말한 구절이 16절인데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시고 16절에 처음으로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무엇이든 이런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에게는 이제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이 때문에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답니다. 그런 땅을 경작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애초에 이 땅이 가시고 엉겅퀴고 잡초고 뭐라도 좀 나오려면 토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초에 그런 것들, 잡초라도 낼 수 있는 그 흙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이 암석이 풍화되고 유기물이 쌓여가면서 뭐라도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려면
이게 한 80년에서 한 400년, 50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 가꾸면서 매년 뭐 나게 하려면 그 땅 3년이나 한 5년 정도를 계속 일구고 가꿔야 양질의 토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한 몇백 년을 기다려야 만들어지는 그 토양,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곳에 보내놓으셨고 그곳에서 경작해야 니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그런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그런 땅이 되기까지 500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몇 세대를 기다려야 돼, 우리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뭘까요? 양질의 토양을 내서 그것에서 뭐가 자라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한 3년, 5년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400년, 500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너희들은 그런 수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로 에덴에서 내어 쫓기는 벌을 받았지만 자신이 경작해야 될 땅을 수백 년을 거쳐서 만들어내야 한다거나 그 시간만큼의 세대를 뭐 기다린다거나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애초에 그 토양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곳에서 잠깐의 수고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것은 저주라기보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에덴에서 내어 쫓긴 것은 저주이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낸 곳에서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온전한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고 경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련의 수고, 그런 수고들이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게 하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요, 그분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에 따른 복의 내용은 아내와 자식을 비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실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와 이 자식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자식들을 둔 남편과 아비된 자의 수고의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된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에 달디단 그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된 게 돼버립니다. 감람나무도 자라지 않고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말라버린다면 그보다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농사꾼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장의 수고가 아내를 통한 열매와 자식을 통한 성장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입니다. 설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무리 좋고 환경을 누리고 잘 살아도 아내와 자식을 통한 평안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하루 종일 1년 365일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가족 때문에 그렇죠. 아내와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고대로 아내와 자식을 통한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의 삶의 질을 누리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라.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당한 결실을 맺는 복,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누리는 복, 그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